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인고 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말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의 어떤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거는 의사 전달의 수단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지식 혹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심에 세상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하심에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라 하시고 씨 맺는 채소가 나게 하심에 글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시작을 서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단순한 의사 전달이지 그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요 또한 죽은 자라 할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올 만큼 전능자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간으로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의사 전달이긴 하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하는 말도 재판석에서
판사가 하는 말은 그 말도 단순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무죄로 석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플랜을 수주하였을 때 어떠한 그 건설을 지시하거나 그들이 어떠한 작업 지시를 하면 그러면 없던 곳에 빌딩이 세워지기도 하고 큰 도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노태우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의 5개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일산이든 분당과 같은 그 당시로 본다면 하나의 변방의 촌구석이요 농촌에 불과하던 그 지역이 갑자기 도시가 생기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며 큰 신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다면 그 큰 신도시는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대통령으로 내가 당선된다면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내가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없던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한강의 다리가 새로 놓이기도 하고 없던 지역에 빌딩이 들어서기도 하는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 전달의 수단만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의 말은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 권위가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얼마나 큰 권위와 능력이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단지 말씀만으로도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 말은 분명히 권위자의 말이라는 것.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내가 네 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에게 너를 통하여 왕이 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약속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아직 내가 남자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위자의 말씀이 내게 임함에 그 여인이 수티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물론 정혼한 남자가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그 여인이 아들을 임신하고 또 출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간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 아니면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혼을 파할 수 있는 겁니다. 파혼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 앞두고 있는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결혼을 같이 하기로 했던 그 남성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난 이 사람과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이 배가 불러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파혼을 당할 수 있고 또 위자료 청구까지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 당시는 그건 돌맞아 죽을 만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럼 한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응하여지면 내가 잘못하면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은 끝나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물거품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행실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여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행복이나 내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말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마리아가 난 도저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하면 나 파혼 당하고 내 인생의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적으로 의지를 초월해서 임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내게 위험이 오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주가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때 비로소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순종하기에는 내가 좀 곤란한 그런 말씀일 경우에 우리는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듣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은 우리가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간혹 제가 집에 신방하다 보면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구로 하여 액자처럼 거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든지 어떤 장사하는 집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여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서 표구까지 해서 집에 액자로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사회생활하면서 곤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표구에서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걸러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 왜 또 이런 말씀이야?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오늘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위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절박한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안다면 그 말씀으로 내게 명하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는 거 얼마나 많으며 또 말씀을 들었다 한들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망각해버리는 마치 길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뭔 말이었는지 무슨 말이었는지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내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게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내 말씀이 내게 위기가 될지라도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복종하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